같이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들려질 때 아멘 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그 말씀과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의 정서에는 오늘 말씀이 좀 다소 좀 이상해 보입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다윗과 결혼을 한 아비가일도, 그리고 나발이 죽자마자 아비가일을 아내로 데려온 다윗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시대에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 아주 지혜롭게 일을 잘 해결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리고 나발의 집에도 좋게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만난 후에 이제 아비가일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발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잔치에 포도주가 빠질 수 없기에 그 포도주에 취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잔치를 열었기에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마치 예수님의 비유,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나발이 배설한 이 잔치는 분명 양털 깎는 그 축제의 잔치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전령이 왔을 때에는 자신의 어떤 것도 나누어 주지 않았던 나발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심부름으로 온 전령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윗을 돕는 것은 아까웠는지, 그런데 자신의 잔치는 왕의 잔치처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취해서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취했습니다. 잔치라는 단어는 미쉬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잔치, 연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에는 마시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잔치처럼 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포도주가 엄청 많이 있었고 그것을 많이 마시는 잔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흥청망청 마시는 그런 잔치였다라는 겁니다. 이 취하다라는 단어가
쉬코르라는 단어인데요. 주정뱅이 술꾼에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의 취함이 오늘만 있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나발의 기쁨이 그가 선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 자신이 술에 취해 잔치를 배설할 때 자신의 기쁨이 위주가 되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토부, 선한 것이고 기쁜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뜻대로 할 때 그때 그는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선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나발은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밝은 아침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나발이 술에서 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발이 포도주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간에 있었던 일을 나발에게 말을 해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의 집을 치러 오려고 했던 것, 그리고 자신이 가서 막았던 것 모두 다 이야기했겠죠. 성경은 나발이 낙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낙담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트 레브라고 하는데, 이 레브는 마음, 중심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뜻이죠. 그런데 무트라는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이 무트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뜻이 대부분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다, 죽게 하다, 죽어야 한다, 죽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나발이 충격을 받아서 신학자들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이렇게 병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식물인간처럼 된 것을 표현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누워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들은 나발이 깜짝 놀라서 쓰러진 것입니다. 낙담했다고 하나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37절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36절 마무리할 때 유독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침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4절에 다윗이 원래 나발의 집을 쳐서 남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간이 바로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침에 나발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다윗에게 들려졌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악인의 죽음을 다윗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하다라는 단어도 우리가 며칠 동안
보아온 그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어제와 그제도 계속해서 바라크를 보았는데 문안 인사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이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하고 송축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바라크 찬송하였습니다. 그가 찬송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발에게 당한 모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전령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보냈던 다윗도 무시하면서 멸시하였습니다. 그 모욕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셔서입니다. 다윗이 직접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의 판단을 자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직접 할 뻔하였으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멸시하였으나 그의 죽음은 다윗과는 상관없는 죽음이 되었기에 다윗이 지금 감사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셨기에 다윗의 손을 들어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는 다윗은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아비가일에게 말을 전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눈에는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움이 매우 빼어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복수의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자신에게 멈추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 아비가일이 지혜롭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마치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서 그 악령이 떠나가게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아비가일에게서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늘 죄의 유혹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잡아줄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아비가일을 택한 것은 아닌가. 자신을 되돌려줄 사람이 아비가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당시에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고 또 같은 지파였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와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한 사실을 말하자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자신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여기서 몸을 굽힌 것은 샤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엎드리다라는 뜻과 동시에 겸손하게 구하다 그리고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다윗의 전령들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그러면서 자신을 여전히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이 잠깐 자신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겸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비가일은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르며 여전히 자신의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낮추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낮추는 말입니다. 전령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령들이 가지고 온 그 소식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발을 씻긴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을 씻긴다라는 말은 환대하고 수락한다라는 말을 그런 뜻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끝까지 겸손하며 그렇게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고 해서 다윗의 아내가 된다고 해서 전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제 42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납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을 만났을 때 그때는 급히 나귀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지금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급히라는 말이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단어 마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액체가 되다, 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급하게 바로 일어나서 나귀를 탄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잠깐 살펴볼 수 있었지만 아비가일의 빠른 결단과 결단을 했을 때 바로 움직이는 그 실행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비가일은 신중하지만 빠르게 결단하고 결단한 것을 또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실행력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그의 남편 나발과 매우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아비가일은 5 처녀와 함께 다윗에게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 처녀는 아비가일의 여종들일 것입니다. 5 처녀와 함께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그가 귀부인임을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입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발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모든 재산은 아비가일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비가일도 유다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 유다 지역에서 먼저 그 정치적인 입지를 세워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산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이 계산하고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혼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입지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다윗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역시 아비가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다윗이 탐낼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분명합니다.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아내이면서 동시에 어쩌면 동역자로 부름을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의 아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과 결혼한 다윗은 곧이어서 43절에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을 또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마온, 십, 갈멜 근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 지역들은 모두 다 유다 지역이기 때문에 다윗이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져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사울이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역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계획하고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사울이 죽은 뒤에 먼저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의 입지가 유다 지파에서부터 공고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이 정치적인 계산으로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비가일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싶지 않았을까. 서로 흔들릴 때에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갔던 동역자가 아비가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역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들도 동역자이지만 더 많은 사람이 동역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예훈 공동체가 예훈교회가 모두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동행하며 서로 이끌어주며 또 밀어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예훈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어린이교회와 청소년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주님의 길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수요 선교 예배에는 일산 좋은교회 김현중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일산 좋은교회 위해서도 또 김현중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첫날로서 영국부터 시작합니다. 영국에 약 340만 명의 무슬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무슬림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통해서 기독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지역사회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훈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잘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부족할 때는 끌어주고 밀어주며 손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